아내가 돼서 그냥 설교 안 하고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있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땡땡땡 있느니라. 지금도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뭐가 있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 이 접속사는 참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앞선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으므로 1절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렸으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상상해 봤을 때 제게 떠오른 한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버림받아도 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받아내어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자식에 대하여 여전히 손을 벌리고 있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탕자 보세요. 저 탕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에게는 구원이 합당치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남은 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엘리야를 통해서 토로합니다. 3절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저런 우리 동족 같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 내 남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 이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마치 탕자처럼, 마치 엘리야도 죽이려 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유, 목사님, 요즘은요 새생명 축제 해도 올 사람도 없어요. 와도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아요. 초청해봐야 헛수고고 선물 사줘봐야 헛수고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지금도 있느니라. 가운데 땡땡땡, 땡땡땡이 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 내 자녀, 내 친한 친구, 내 이웃들,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런 심령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이라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쓰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야말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내 말잘함도 아니고 내 어떤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도 되게 하는 것이다.
왜요? 은혜의 은혜됨을 보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됨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한 단어가 있다라고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가 바로 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11장 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들이 신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설교하게 되어지는, 화요일 새벽에 설교하게 되어지는 그 구절이 신학자들 사이에 도저히 통일된 의견을 얻지 못할 만큼 어려운 해석의 구절들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요.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가 내게까지 그 은혜가 전파된 겁니다. 내게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비우러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얻어 우리 교회 권사까지 된 분이 눈에 퍼뜩 띄었어요. 그런 신비스러운 방법.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누가 내게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은혜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권사까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인 내게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택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습니까? 그 영혼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저 택한 백성을, 세계에서 제일 머리도 좋다 그러고 제일 단합도 잘 된다고 하는 저 뛰어난 유대 백성들의 영안을 가려서 우둔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셔서.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그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정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의 책임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이 되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소문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부 성도들은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아예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이면 주일을 땡땡이 치는 분도 계시다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마음에 전도하지 못하는 나의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추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는데, 기독교 대학 그 학교에서는 1학년들은 무조건 채플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 채플에 제가 아주 낡은 클래식 기타를 들고 못 치는 그 기타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을 채플 시간에 우리 동기들이 앉아있는 거기에서 특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우리 동기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래 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찬양하냐,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여자 동기가 그 찬양을 마치고 채플을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곤아, 네 오늘 예수 믿으세요 몇 번 했는지 아냐? 내가 다 세봤다. 그들에게는 그 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저 인간이 도대체 예수 믿으세요 몇 번 하나 그거나 세고 앉아있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반응들이 우리는 너무 자주 내 가족에게, 전도하는 내 친지에게, 내 친구들에게 받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도해봐야 뭐 하나. 이제 남은 자는 없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도 있느니라. 누가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요. 누가 택함 받은 남은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알고 하면 지혜로운 건데 모르기에 하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모르기에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택했다는 말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목노아 예수를 전해도 기껏 돌아오는 반응은 조롱하는, 30몇 번 했대, 그런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무디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한 결단 하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1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잠들지 않겠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려고 누웠는데 깜빡 생각해 보니까 그날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나갔는데 그 밤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던 술 주준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정한 그 원칙,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술 주준뱅이가 뭘 알아들었겠습니까? 뭘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내가 했다라는 안도감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놀라운 건 3개월 뒤에 그 술주전뱅이가 무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디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무디에게 정한 그 원칙, 무디가 정한 그 원칙, 억지로라도 단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그 부담감과 같은 부담감을 우리는 이 10월 달에 지게 됩니다. 지게 되시죠? 네? 지실 거죠? 목사님은 뭐라 한들,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한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지 않으실 거죠? 최소한 금요를 기도회를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그래요. 이 선한 부담감이 무디가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지나가는 한 명의 술주정뱅이에게 의무적으로 전한 그 복음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찾아내시는 도구로 이 가을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VIP가 있습니까? 그 VIP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이 가을에 10월에 초청할 수 있는 한 명의 VIP를 주십시오. 그 VIP가 당장 예수는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최소 4개월 이상 그와 교제하겠습니다.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 10월에 반짝하는 그런 반짝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10월의 행사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을 우리 구역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구역의 교제권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을 베풀고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히 반응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화요일부터 둘씩 짝을 지어 남은 자를 찾으러 나아가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박창희, 송승자, 송영선, 박정신, 이은희, 정혜숙, 한희순, 신현숙, 김태림, 임선옥, 김춘희, 이선희. 지금까지 작정한 전도대원들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헛수고 같지만, 도대체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모를 것 같지만, 이 전도대를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려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VIP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고 마음이 일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그 친척이, 그 이웃이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을 안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과 싸우는 내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